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도 이제 마지막 달이 됐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 우리한테 이러한 해와 우리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또 하루하루를 보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성경은 분별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분별하라.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잠자는 자와 같아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와 같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셔도 신앙생활을 하셔도 분별치 못하고 있으면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어둠의 영에 대해서 모르면 눈 감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100%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분별해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발견해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세월이라는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이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기회를 얻으라 이런 뜻입니다.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원어로 표현을 하면 세월이라는 것은 기회를 말합니다. 기회. 그래서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8식구 후에는 이 기회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분별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오래 참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읽어보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왜? 이 기회를 분별해내고 깨닫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기다리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의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까지만 보존하여 두신 것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영생을 얻고 저 하늘에서 영원히 거할 이 기회를 얻기를 바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해내서 이 시간들을, 이 세월들을 나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셔도 눈을 감고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장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비유가 나오고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자와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이 말씀을 읽고도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얻고 많은 영광을 얻고 많은 어떤 부귀를 얻는 이 땅에서의 30배, 60배, 100배에 그저 그 기복적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것으로 주시고 마치 이것만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거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질상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둔다는 겁니다. 땅에서 영적인 실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얻을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얻을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지금 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법칙은 다 이런 거예요. 하늘의 법칙. 너희가 심은 무엇인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리라.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을 매면 저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땅에서 너희가 나와 및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이 땅에서 그리하면 하늘에서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땅에서 그러나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을 받은 자는 하늘에서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심는 거죠. 이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이게 값비싼 보화를 발견한 자, 발견해야죠. 이걸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종교인처럼 당신은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저 하늘의 것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 값비싼 진주 하나를, 진주가 이게 값진 것이라는 걸 발견해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게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자기 소유. 이게 안 보이니까 세월이 가도 이해가 가고 다음 해가 와도 여전히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회들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를 사라는 말씀이에요. 기회를 사라.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얼마나 얻으셨습니까? 얼마나 붙드셨습니까? 올 한 해 시작할 때 이 기회들을 정말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한 나의 기회로 삼아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내 소유를 팔아 그것을 기회를 샀습니까? 천국을 얻는 자는 이와 같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자는 세월을 다 허비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똑같아요. 예? 지금 공부해라. 곧 수능이 온다. 예? 곧 너의 지금 2, 3년의 시간들은 금방 지나가. 세월을 아껴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최선을 다해. 그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아이들은 자기의 시간을 오직 그 대학 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발견하고 깨달아지니까 그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친구들 놀러 다닐 때 친구들 세상 음악 듣고 이 세상 그런 거에 취해서 그러고 돌아다닐 때 자기를 절제하며 철저하게 그 기회를 붙들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그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게 보이는 자는 지금 자기를 열심히 절제하고 열심히 하늘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더 좋은 영광, 더 영원한, 더 오랜 기간의 삶간에 얻게 될 그 모든 영광을 자식이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저 하늘에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모든 것, 그 생명과 복을 얻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살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보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오늘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할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정말 신앙생활을 할수록 롯이 그랬다 그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롯의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선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악을 보면 고통받습니까? 악을 보면 마음이 상하냐 이거예요 지금.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정말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는 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그걸 소망하고 나가는 자와 함께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야 그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을 향하여 진리를 발견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세상 가운데 직장생활하면 점점 말이 없어져요. 제가 말이 없는 사람입니까? 말하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할 말이 없어. 세상 가운데 할 말이 없어. 마음이 고통받습니다. 참, 왜? 이런 사람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저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는 삶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게 하늘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오직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찾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이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해가 가고 있어요. 기회가 가고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태원건설에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정말 저 하늘에 대한 것을 보고 이 땅에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저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값 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값없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이것을 주고 산 자들입니다. 믿음의 값을 주고 산 겁니다. 아무 값없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공짜구나. 내가 천국 가는 거 이제 다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다는 그 고백이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선택한 순간,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영생과 함께 더불어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요, 이제 값으로 주신 바 상받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이 바로 우리 주님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사셨다. 나의 삶이 주님 것이다. 그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삶, 그 삶을 발견해야죠. 발견할 수 있어야죠.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때 그것이 끝납니다. 사람들 열이면 8, 9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천국, 그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망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의 30배, 60배, 100배 이 땅의 소산을 자기가 사모하고 있는 삶이라 이거예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발견하지 못한 자예요. 그것이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경고가 주어지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회들을, 저 하늘에서 영원한 것을 얻을 이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째째하게 이 땅에서 집 한 채, 땅 한 평 살려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일평생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얻으려고 이 땅에서 높은 질을 얻고 이 땅에서 뭔가 물질을 얻고 부귀를 얻으려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무엇을 주신지 아십니까? 믿는 자에게 어떤 영광을 주는지 아십니까? 한 성을 주신다 그랬어요. 한 성은 나라입니다.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지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그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소망하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구차한 것을,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그리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게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한번 봅시다. 13절서부터 16절까지인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본향이 어디냐요? 본향이.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나그네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도 나그네입니다. 이삭도 나그네예요. 야곱도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이불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떠돌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본토민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 저 떠돌이들, 저 이불이, 그 히브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된 삶.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땅이 너희의 삶이 뭐냐? 본향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본향을.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면 믿음의 사람들이다. 저 하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6절에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보이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 수 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신을 차리시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15, 오늘 5장에는 세월을 아끼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기회를 얻으라, 수없이 말씀을. 깊은 잠에 빠져있지 마시고 소경된 자처럼 그렇게 종교인 자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해가 가시기 전에, 이 기회가 오늘 다 끝나기 전에 이 기회를 발견하세요. 모세는 말이요,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시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잠시 사는 것보다 하늘의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모세는 기꺼이 나그네 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지 않냔 말이에요. 그 밑에 자 우리 24절서부터 26절까지 한번 또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하루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상이 보여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그가 애굽에서 얻는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사십시오. 아무도 아멘 없네. 기회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마음이 절박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길로 가고 정말 수없이 또 그 같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를 하고 또 배우고 또 하고 발견할수록 더 절박해집니다. 더 진실해집니다. 내 생명을 다해야겠구나. 내 남은 삶에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것을 얻어야 되겠구나. 길을 걸어도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도 탄식합니다. 그 마음이 절박합니다. 왜? 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의 것이 그 본향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 기회를 얻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내 모든 것을 드려 이 기회를 얻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기가 잡은 것을 얻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다 뒤로 하고 부르심의 상, 나를 향하여 예비하신 부르심의 향을 다 그것만 바라보며 나는 달려가겠다. 내가 얻은 것도 아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었도 함도 아니요, 그것은 저 하늘에서 얻을 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니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거룩한 성과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니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의 길을 쫓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영광과 그 상을 바라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계속 얘기해서 3년 동안 너 후회하지 마. 후회하지 마. 잠시 잠깐 3년이라는 세월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간다. 모세도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 잠시 잠깐의 삶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었지.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